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 취하라고 한 후에 그 지팡이에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고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고 12지팡이를 회막 안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um이 돋더니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런 지시를 하신 거죠. 미디암과 고라와 그 무리들과 250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한 것이 맞는지를 의심했던 거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모세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잘못된 지도력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모세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 탓만을 하고 있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며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든 게 다 모세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만 아니었어도 자신들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모세만 아니었다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인데 모세 때문에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품은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방어 기제의 일종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 내가 견딜 수 없기에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원망스러울 때 내가 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지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읽어도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같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은 것이 다 다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많이 겪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가 안 통한다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바를 상대가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기에 내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또한 내 중심과 관점에서 말하기에 상대가 다 이해했다고 잘못 오해합니다. 결국 둘이서 함께 대화를 했지만 서로가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스스로가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철저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합니다.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런 성향이 더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상처가 많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 자신들의 불순종은 깨닫지 못하고 모세만 원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바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만 쏘던 원망과 비난의 하사를 멈추고 내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럴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허물과 잘못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 원망스럽습니까?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왜 내가 분노하고 있는지,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상처와 허물과 아픔을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나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타인을 원망하기보다 모든 게 다 내 탓이요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곁에 두어 영원히 보관하라고 합니다. 왜요? 잊지 말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살구 열매 맺히는 기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입니다. 비로소 자신들의 허물을 깨달은 거죠.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 괴로운 거죠. 나의 참모습에 직면하고 나니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허물로 인해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십시오. 이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 허물을 발견한 자들은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원망과 미움을 그치고 나의 참모습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의 내가 아닌 진짜 나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옵소서. 남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죄와 허물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